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10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내려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되씻으면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땅 대한민국에 뚜렷한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계절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통해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느껴지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알게 하시는 주님의 끝없이 깊고 높은 능력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경외하며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시작했던 2022년도 벌써 마지막 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살아내지 못했을 우리들인데 지난 9개월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매 시간 온갖 죄악들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진실된 행동으로 증명하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은혜로 보듬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는 성도들, 또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큰 고통 가운데 있어
매 시간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다 다른 이유, 다른 상황이겠지만 매일 매 시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건강하거나 아픈 것이 어찌 인간의 능력으로 좌우될 수 있겠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준비하고도 결국 하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라 선포했던 것처럼 최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견뎌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손 꼭 잡고 가시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수고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통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교회 대신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절을 지나 3년 만에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우리 집안 구석구석 먼지나 안 쓰는 물건들이 쌓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던 묵은 때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신방 그저 가가호 방문하는 날만을 되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깊은 성찰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날들을 지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귀한 날들이 우리의 신방날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능력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기나긴 대신방 기간 동안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충만한 성령으로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확정되었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모든 일정 속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오직 진리가 주관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더해주게 하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큰 기쁨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준비와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릴 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분주하게 살다가 또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지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도록 매일매일 주의 말씀대로 또 가르쳐 주신 대로 교훈을 얻은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립니다. 10일 정성스럽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한 모든 헌금들과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지기 원하는 그 헌금들이 아름답게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정 헌금, 건축 헌금 또 일천 번제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화요일부터 2구역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도 꽤 오래 걸리는데요. 잘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심화 먹는 가정들은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금요일 날 보내드렸죠.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바울의 인생은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삶의 목표도 바뀌고요. 삶의 가치관도 바뀝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뭡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바로 가치관이죠. 그에게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뼛속까지 복음주의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많은 이 부모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자녀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다른 부모만큼 남들만큼 해주지 못해도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헌신, 또 자녀를 위한 희생,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헌신들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나 복음을 위한 희생보다는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자녀가 순위에서 밀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 복음이 순위에서 밀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뭐 엄하게 기르는 가족들도 있죠. 근데 자녀를 엄하게 기른다는 말의 의미가 적어도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돈보다 더 높은 가치는 자녀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돈도 씁니다. 물론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비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황이 안 되면 비용이 없으니까 못한 게 아니라 자기 비용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자기 비용이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옛날 성경에는 자비량이라고 나왔고 지금은 이제 자기 비용이라고 이제 풀어놨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주변에 자비량 선교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자기 직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일도 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또 자기 돈으로 그 비용을 써가면서 선교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자비량 선교사님들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돈에 관해서도 바울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돈도 쓸 수 있는, 왜냐 바울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특세 마지막 날 산상수훈 여러분께 말씀 전하면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수훈에서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돈에 관한 설교였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옷에 엄청난 돈을 쓰는 사람은 언제나서나 옷 생각인 거죠. 옷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이고 차에 엄청난 돈을 쓰는 사람은 차에 대한 관심이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곳이 어딘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돈을 쓴 내역을 쭉 보면 그 사람의 소비 패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성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까지도 다 포함된 거죠.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포함된 거죠. 자, 바울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돈으로는 못한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것으로도 다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었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 자녀가 대학생이 되니까 이제 학비가 비싸지죠. 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 부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물론 이런 가정들도 있긴 하죠. 자녀 보고 학비를 다 뭐 네가 아르바이트해서 벌어라.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가정도 있지만 또 꽤 많은 가정은 부모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을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만드시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 예수의 피값이 곧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교회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위한 삶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복음에 대한 관심은 교회를 향한 관심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내 관심 중에 하나는 사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관심이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로 마음이 향하니까 돈도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1조죠. 보통 11조죠. 내가 11조를 안 해도 여러분 뭐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태도는 아주 문제가 되죠. 부부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야, 우리 교회의 뭐 재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경 끄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다른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부부가 이 교회의 멤버가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들도 멤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가운데 아내가 교회 헌금 내는 거 정말 너무 싫어하고 과민 반응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지 말아라. 그런 남편들 우리 교회에도 있을 겁니다. 남편들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그 남편을 이성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이성적으로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뭐라고?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시켜야죠. 교회가 되고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 자, 우리 부부가 어디 여행이라도 가면 돈 드냐 안 드냐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돈 들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야죠. 교회도 돈을 벌려고 성도들의 11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돈을 벌려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당연히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교회가 돈 벌려고 있냐?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바구니가 돕니다. 아니, 그분들은 돈을 벌려고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돈을 벌려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게 아니라고 설득을 시켜야죠. 우리 교회 올해 예산이 5억 7천입니다. 뭐 지금 추이로 봐서는 뭐 충분히 그만큼 헌금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음 해를 위한 예산을 세웁니다. 수입 예산, 지출 예산을 세웁니다. 특히 여러분, 지출 예산을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뭡니까? 다 써야 될 돈들 아닙니까? 교인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교회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공동회에서 과감하게 삭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땅히 써야 할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출 예산이 성경적 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걸 남편에게 보여주세요. 한번 다 쓸 돈 아니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 쓰기 위해서 수입이 필요한 게 아니냐. 자,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거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지, 헌금을 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누가 어떻게 어디다가 이 헌금을 쓰는지 아예 헌금을 낸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교회 멤버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교회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당연히 재정에 대한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정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맞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11조 생활도 안 하시고 헌금 생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왜 안 합니까? 내가 내고 싶은데 교회가 잘못 쓸까 봐 걱정해서 안 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아까워서 안 내는 거지, 교회가 잘못 쓸까 봐 걱정해서 안 내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9장으로 한번 가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거기엔 당연히 재정적인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뭐를?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복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흐름상 사실은 22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복음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 사람처럼 되기도 하고, 미국 가서는 미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미국 사람처럼 되는 것, 그걸 우선적으로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물론 이거니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지난 금요일에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을 미리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큰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일러스트가 나오고 여러분 그림과 함께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번 설교 끝나고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 일러스트가 처음 시작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림이 개척교회 그림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림이죠 물론. 그런 일들이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성도가 누구냐면 아내랑 딸, 사모님하고 딸, 딱 둘입니다. 자, 그런 인생이 세상적으로 봐서는 물론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성공했다는 거죠. 자, 목회자로 살다가 저 같은 사람 천국에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성도 몇 명까지 목회해봤냐를 물어보시겠냐는 거예요. 건물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냐 아니면 상가 교회에서 목회했냐를 물어보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은요 사실은 누군가가 알아주는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가사대로라면 내가 복음을 아는 게 성공이고 내가 복음을 믿는 게 성공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다라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그래서 이제 이 가사는 결국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냐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게 실패가 아니고 누가 나를 몰라도 내가 복음을 안다면 누가 나를 몰라도 내가 복음을 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그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했는데 사실 이제 요즘 이분이 지은 찬양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불러요. 너무 곡을 잘 지으시고 가사가 너무 좋고 우리가 이미 많이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것도 이분이 지으신 곡이고 또 최근에 불렀던 특세 때도 많이 불렀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도 이 목사님 지으신 곡인데 이제 오늘 부른 이 찬양은 목사님이 지으신 가장 최근 찬양입니다. 사실 이 가사 또 목사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거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더 뭉클한 고백은 사실 성경에 있어요.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한다면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고백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가사는 뭡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이라는 가사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6장은 그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이 아니고요. 모두가 욕을 해도 이거예요. 모두가 욕을 해도 나는 복음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겠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제가 4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일단 4절과 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리면 더 가슴이 와닿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 4절 5절이 모진 고난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데 이런 모진 고난이 우리를 낙담시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모진 고난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 6절부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기꾼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지만 진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명예가 짓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요,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내 명예에 손해를 끼치는 것도 죄질이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예가 손해를 당하면요, 이건 정말 재물 피해보다요 훨씬 더 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라도 누가 제 돈 훔쳐가는 것보다 제 명예를 뺏어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훨씬 더. 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말씀을 6장 8절 말씀을 거기 성경 새 번역 말고 쉬운 번역 말고 원래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게 뭡니까? 영광이에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악한 이름으로 그에게 모욕을 주면서 악한 이름을 붙여서 그를 짓밟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사람이 칭찬을 해줘도요, 한 사람이 모욕을 하면요, 그 한 사람한테 꽂힙니다. 칭찬해주는 100사람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모욕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거, 이게 오늘 찬양 가사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게 명예가 짓밟힐 때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이 악물고 간다는 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할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깔뱅이 이 부분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목회자들은 자신의 평판이나 명성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에게 뒤집어 씌워진 오명을 벗으려고 애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소문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고 해도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영광 중에나 욕됨 가운데서나 늘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꿋꿋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제 오명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오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라고 말해도 되지만 오늘은 다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냐면 복음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거 복음이 뭐라고? 내가 꼭 이런 식까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감히 복음이 뭐라고 이런 말 안 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뭐라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서라면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난 뭐 그런 식당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이제 맛집 가운데는요, 뭐 식당이 크지도 않아요. 뭐 조그만 식당이고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뭐 그런 맛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면요, 보통 대기표 받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뭐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다렸다가 뭐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결국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고생을 해서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딱 먹었는데 만약에 맛있으면 다 그냥 끝나는 이야기지만 맛이 없다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맛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다시는 오나 봐라.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줄을 서 있었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에게 복음은 이런 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출발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이 복음의 진가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자,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바울의 편지에 기복신앙이 조금 더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라도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복달라 하는 게 기복신앙이겠지만 그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기복신앙도 있냐면 쉽게 생각하게 되면요,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걸 내가 다 하겠으니 하나님은 2배, 3배, 4배로 남부럽지 않은 복을 주십시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랫동안 줄 서서 기다렸는데 막상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게 뭐야? 라고 이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뭔가 안 돌아오면 이거 다 소용없네? 이런 식의 태도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걸 맛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확정되니까 그의 서신서에 나오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 뭐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기복신앙이 바로 뭐냐면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 종교의 프레임을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프레임,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프레임은요, 세상 모든 종교의 다 프레임입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종교가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종교,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은요, 복을 받기 위한 자기 부인도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실체입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은 내가 일단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부터 그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그 정확한 뜻이 바로 뭐냐면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요,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만약에 복음이 우리에게, 보세요, 제가 하나 얘기 잘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를 해준다면 그거 뭔지 아십니까? 좋은 충고예요. 좋은 충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니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존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물론 고인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내게 필요한 것은 권면이 아니라 복음이며, 즉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지침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하셨죠. 그러니까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복음에 이제 완전히 빠지게 되었는가를 제가 이제 한 가지로 설명을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자, 지금부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그래도 몇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또 심지어는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욕하고 악한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비난하고 그래도 내가 복음을 알면 충분하다, 이렇게 한 것이 바울의 태도였다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바울은 더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울에게 복음은 뭐였냐면 내가 복음을 알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의 교리인 거죠. 선택의 교리는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이 선택의 교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제 편을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에 나온 편으로 순서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첫 번째 아신 자들. 그래서 그다음 들어보세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죠?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콜링이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하게 되면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화, 그리고 그날에 천국에서 영화롭게 변화된다가 기독교의 구원론이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자, 이게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이따 정확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면 그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죄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택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택하심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 믿음 후 선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 선택 후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믿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안 택하심, 택하지 않으심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성경에서 택하심의 반대는 택하지 않으심이 아니고 유기라는 표현입니다. 유기입니다. 이 신학자들은 유기라 그래요. 유기는 뭐냐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왜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 우리 모두이긴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는 뭐냐면 육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건 또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 잘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늘 선택은 어려워요. 이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 되려면 어떤 선택이 되는 게 맞으냐면 창세 전부터의 선택이 돼야 돼요. 제대로 되려면, 무조건적이려면요 창세 전부터가 맞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오늘 본문.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세 전부터 모든 인류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사람들을 미리 다 아시는데 그 미리 아신 사람들 중에 누구 일부를 구원하고 아니면 미리 아신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구원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 증언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 신비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말하죠. 그게 미리 아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이 결국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이 미리 아심을 줄여서 한자로 뭐라고도 말하냐면 예지. 우리 딸 이름이네요. 미리 안다. 예지. 저희 딸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예지라는 한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 미리 정하신다. 미리 예자니까 예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 아심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안다라는 말에 성경의 용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이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여러분 제가 1972년 12월생입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1972년 초에 만들어졌겠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참 재미난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디도서 1장 2절에는 창세전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영원 전이라 그래요. 그렇죠? 좀 표현이 이상하죠. 여러분 영원에 전과 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전과 후가 있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영원 전부터라는 말을 쓰죠. 유다서 1장 25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그 다음 들어보세요.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참 또 재미난 게 영원 후라는 표현은 또 안 나와요.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 바꿔볼까요? 미리 뭐 하신 자들? 사랑하신 자들. 사랑하신 자들을 그다음 뭐 하시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하셨다라는 말은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즉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획이 그대로 29절에 드러나요.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죠. 근데 정한 것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 천국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완전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는 뭐냐면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도 미리 정하신 목적지입니다. 그게 성화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영화죠. 그럼 여러분 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미리 사랑하신 자들, 즉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부르신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거룩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아서 천국에서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 영화롭게 변하게 하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자 복음의 신비가 뭡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이게 뭐 복음의 신비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감격한 이유가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구원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에 완전히 자기 삶을 건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줘도 심지어 자기를 모욕해도 자기가 복음을 아는 게 감사했고 자기가 복음을 알게 되도록 자기가 복음을 믿게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자기를 아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과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동요가 복음을 믿는 나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너무 고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지식에 관해서만 말을 해본다면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살려면 세상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세상 지식을 신령한 지식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령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식은 이 지식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고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복음을 또한 믿고 있고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은혜로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내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오늘 주의 날 허락해 주셔서 또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또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신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임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나를 몰라도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 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 신비가 우리 가슴속에 깊은 감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평생을 충성하는 뜨거운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기에 복음을 위해 살기를 또한 당연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